todos muito bem-vindos par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을 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반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 우리가 이러한 방송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이제 두 번째 6개월 동안 전하기 시작합니다. 2월 말에 그리고 3월 초에 국제 특별 집회가 시작되는데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 메시지를 네 번째 먼저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자체를 전하기 이전에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를 녹음을 했고 왜냐하면은 이 척추 수술을 했습니다. 아직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2주일이 지났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참 좋은 회복이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메시지들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녹음된 것이 아니라 이제 동시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생명나무 방송국에 또 전하는 말씀이 녹음이 됩니다. 나는 그러기에 먼저 교회의 기도와 형제들의 기도를 인하여 감사를 표하며 많은 형제들의 사랑과 많은 격려함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한 애정을 표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가 항상 나와 함께했고 이러한 수술과 수술 이후에 주님이 함께했습니다. 나는 매우 잘 있고 나는 생명나무 수양관에서 생방송으로 네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읽은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24절서부터 28절. 나는 첫 번째 메시지에서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큰 제목 가운데 전해지는 첫 번째 메시지. 아직도 우리는 마태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마태복음 16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은 한 큰 전환이 있는 장입니다. 1장서부터 15장까지 첫 번째 메시지에서 이것을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왕의 근원과 왕의 나타남, 그분의 소개됨,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소개를 했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세례를 받을 적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물에서 나올 적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분이 그 시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다음에 그의 온 모든 사역에서 그분은 사람들의 관심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와 에덴 동산으로부터 사람이 속임을 받고 사람은 하나님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 밖으로 떨어졌고 그러므로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공허하게 되었고 그러기에 천국의 왕이 오셔서 모든 종류의 병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마귀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할 적에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회복이 되며 하늘의 영역 가운데로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깨진 마음,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러한 모든 자들은 천국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왕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모든 병들을 고치실 적에 그분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의 마음으로 이 세상 타락한 데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사도로 보내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15장까지 많은 반대함이 있었고, 특히 그 유대인들 종교 인도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 또한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매우 좋았고 옳은 일을 처음에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양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적에 쫓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때부터 새로운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분은 계시하십니다. 그분 마음에 있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적에 인자를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때 백성들은 그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이러한 답에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셨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계시, 이것은 바로 예수가 교회를 계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교회의 계시는 참으로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새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모든 것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수의 마음 안에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교회를 그분이 산출하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교회를 산출한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 그들이 이제 건축의 재료들이 되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집, 영안에서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 그래서 16장 이후부터는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러한 목적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 백성의 죄로부터 살 뿐만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 되어서 건축 재료들이 되어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더 깊은 부분에 왔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끝나며 16장 18절, 마태복음 18절, 19절, 20절 여기서 계시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 땅의 천국의 실제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실제. 이것은 이 땅에서 실제로 사라집니다. 큰 바다에 사단이 주관하는 이러한 땅, 거기에 한 섬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이요, 하늘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은 1절서부터 23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절을 읽을 적에 오늘 메시지는 24 메시지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21절부터 23절 이 세 구절에서 계시하는 것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태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이 마지막 5년 동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일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흥분됨과 좋은 것과 그리고 포함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상황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에스플랑키노, 이것을 우리가 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본 것은 교회 안에 연민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시기하고 투쟁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견디며 받쳐주며 서로 용서하며, 그리고 우리의 그 상태는 사랑의 상태요 평강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5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많은 좋은 도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당연한 형제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인데 마지막 5년 동안 이것이 더 강화되었고 7명이 역사하고 일이 역동적이 되었고 전통적으로 하던 그런 권선의 일이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3년 동안 우리는 600만 이상의 책을 분배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 거룩한 청년 군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일어납니다. 자발적으로 부르심에 화답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춘기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기적적으로 이러한 싸움에, 천국을 위한 싸움에 끌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묘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자매들도 돌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자매들을 돌보고 그물을 치고 연락되며 양육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온 교회가 이러한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돌보는 분위기. 모두를 연락하고 모두를 건선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고 성선들이 전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이런 말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온 말인 것입니다. 참으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고 이제 그들이 교회 생활을 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이 핵심적인 역동적인 순간이요, 참으로 매우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재료들을 찾고 있습니다. 길에 가서 선지의 말씀을 따라 나가며 주님은 기적을 행하며 주님이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 생활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더 어려운 단계일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축이 필요합니다. 건축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건축이 있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고난의 필요, 환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 가운데에서의 거처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좀 이따가 이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21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라. 이것은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교회 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회를 계시하고 건축의 됨을 교통한 다음에 이러한 건축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건축된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말을 계시한 다음에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회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구절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다른 수준, 더 다른 깊이로, 다른 체험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영을 갖고 그 전쟁하는 영, 길로 나가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권선의 일을 행하며 사람들을 얻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는 내 존재, 처연적인 나의 어떠함,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의 체험은 바로 반대입니다. 예수님과의 반대입니다. 그분에게 필요했다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할 필요가 있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과 도역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영웅이 되고 길로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아직도 이 땅 영역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역으로 전이될 필요가 있습니다. 땅의 영역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볼 적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볼 적에 땅의 영역의 눈으로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역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보십시오, 베드로가 참으로 좋은 마음을 갖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영역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영역, 천연적인 영역, 육에 속한 사람의 영역으로서는 아직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건축에 참석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끊어졌어. 응? 갑자기 끊어졌어. 들어. 안 들려 근데. Porque tu és para mim pedra de tropeço. Irmãos, nós não queremos ser pedras de tropeço na edificação da igreja. Por isso, irmãos, precisamos mudar de plano. 아멘. Precisamos sair do plano natural, plano terrenal, porque nesse plano terrenal, esse ponto, irmãos, eu vou insistir, é que nesse plano 이 땅의 영역에서는 안 좋은 것을 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영역에서 사람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죽을 필요가 있고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있었고 그분은 그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해서 교회가 건축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 건축이 중요한 것을 봅니까? 좋다. 표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는 에베소 5장을 기억하게 되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초점을 갖고 교회 건축에 집념하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갖기 원하십니다. 영광으로 이끄는 교회, 건축된 교회만이 바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자신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만을 구원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 그 초기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실제로 하길 원하는 것은 교회를 죄로부터 구출하고 그러나 그분이 죽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것은 교회가 건축이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절들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람은 이 땅 영역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 소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성함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깨끗함,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것으로 또 구분된 것들, 거룩한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땅에 속한 그런 것들이 아닌 거룩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영역 가운데에서 이제 그의 본질로서 하늘에 속한 본질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이 이러한 몇 년 동안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깨끗하게 닦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불순물들이 있고 우리는 천연적인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의 본질은 천연적이며 우리는 생각할 적에 우리는 천연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며 베드로와 같이 주님에게 말하기를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나이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이러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적으로 좋은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많은 일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신성한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가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어떠한 그 더러움이라던가 어떠한 것도 없이 이런 모든 것을 그분은 처리하기 원하십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 낡음, 영적으로 낡음, 종교적인 낡음 이런 것이 지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러한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를 위해서 기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려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내가 천연적인 사람은 결코 교회 건축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연적인 사람은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의견이 가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야단치셨습니다. 사단은 베드로 안에서 천연적인 사람을 격동시켜서 사단과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하며 교회 건축하는 데 십자가의 길이 필요합니다. 나는 형제들이 이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기에 깊이를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천연적인 사람을 사용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원할 것입니다. 그럴 적에 모든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마지막 세대, 마지막 일꾼들이요. 마지막 시간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교회를 건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길 원하는 자라면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2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천연적인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사단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 사람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길만이 교회를 건축하는 길인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죠? 스스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단이 선물로 에바에게 뭘 줬죠?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 그것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선과 악을 몰랐습니다. 오로지 처음에는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마귀가 시험할 적에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함으로 사람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았습니다. 완전한 단순함, 완전히 의존함.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양식으로서 공급하는 것으로서 떡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 혼의 모든 것을 충족시킵니다. 우리 영의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먹는 그 떡만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떡만이 만족함이 아닙니다. 사람은 혼 가운데에서 대수양을 필요로 합니다. 혼은 많은 모든 것을 필요로 합니다. 불안정하며 모든 것을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혼을, 사람의 영을 모두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사람은 단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후에 주님의 에덴 동산에 와서 사람과 교통했습니다. 사람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한 말이 그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했습니다. 혼을 만족시켰고 영을 만족시켰습니다. 이러한 단순함으로 사람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잠깐 돌아가서 봅시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5절에서 말할 적에 사람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이런 능력을 얻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것, 이러한 지시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 뱀이 주는 것은 사람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것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지시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네 스스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초연적인 사람이 산출한 것입니다. 선과 악을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적에 사람은 이러한 능력을 받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빼앗겼습니다. 이러한 단순함을 빼앗겼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단의 그러한 공격이 무엇이었죠? 먼저 사람이 어떤 부분을 닿았습니까? 공격했습니까? 바로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에 와 닿았습니다. 생각이 이미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제시하는 것, 선과 악을 하나님 없이 구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을 제쳐놔라. 선과 악을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그때 그러한
단순함에 고귀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단순한 고귀한 단순함,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사람에게 준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그러한 우주의 5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죽음이 온 것입니다. 창조된 사람, 하나님은 거처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단순함을 잃어버렸고 부패했고 생각이 부패게 되었고 이제 단순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실제로 건축하기 원한다면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부패했고 단순함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전에 읽은 9절, 우리의 생각이 사단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우리의 생각이 부패된 생각이 사단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 없이 독립된 상태로서 사람의 혼은 타락했습니다. 부패되었습니다. 생각이 부패되었고 혼이 그 더러워진 혼이 되었습니다. 부패된 혼, 이 혼은 그 독립적인 인격을 가졌습니다. 자아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긴 상태인 것입니다. 사단이 선각을 하나님 없이 그런 능력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기고 사람은 그러한 유혹에 떨어졌고 하나님에서 멀어졌습니다. 사람의 혼은 부패되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혼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혼은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생각이 혼의 앞장서는 부분인 것입니다. 생각이 부패되면은 혼은 한 인격을 얻습니다. 독립적인 인격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아라고 말합니다. 나, 자아, 이 자아, 나, 이것이 인격을 얻습니다. 우리 혼의 심리적인 인격, 우리 혼 생명인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4절, 25절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쫓길 원한다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그래서 유일한 길, 주님을 쫓는 유일한 길, 그리고 그럼으로써 교회를 건축하는 길은 주님이 그렇게 갈망하는 교회 건축, 이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오버하는 그러한 길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님은 우리를 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깊이 우리를 만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을 만지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성경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죠. 주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부드럽게, 그러나 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부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름 받은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천연적인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기 원치도 않고, 그러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19절 마지막,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나, 그것은 인격으로서 산출됐는데,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산출된 인격인 것입니다. 혼이 부패되었고 생각이 부패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아, 내가 산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입만을 생각합니다. 나를 갖고는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세상대로 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아, 이것은 인격이 되었습니다. 우리 타락한 혼의 인격인 것입니다. 생각이 부패한 다음에 이 자아는 십자가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리지 않는다면 건축에 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꿈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로서 살던 한 인격을 갖고 타락한 내 혼에, 부패된 혼, 타락한 생각,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더 이상 나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것만이 교회를 건축하는 길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러한 삶, 아직도 나에게 그런 어떤 삶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내가 내 자아로 살지 않고 나로 살지 않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도록, 이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기 원한다면 우리 자아의 역량으로부터 나오며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 자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자아는 인격화된 것입니다. 혼이 인격화되어 타락하고 오염된 그 자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있고 그리스도가 원해 살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Eu vou ler capítulo 7 de Romanos, versículo 22. 나는 먼저 로마서 7장
tenho prazer na lei de Deus, mas vejo nos meus membros outra lei guerreando contra a lei da 22절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바르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지속적으로 이 땅의 영역에 살고 내 자아로 산다면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행하는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원하지만은 이 자아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 안에 죄법이 있습니다. 나를 밑으로 끕니다. 그것은 쓰여 있는 그런 법이 아니라 마치 만유의 그 법칙과도 같이 내가 내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밑으로 곧바로 떨어지라고 내가 들었다가 성경을 놓으면은 밑으로 똑바로 떨어집니다. 자연적으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 법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책의 역사함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책이 혼자 위로 올라가기 원하더라도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로 살기 원한다면은 이 자아는 그 안에 육이 있습니다. 그 육 안에 죄법이 있습니다. 끌어내립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행할 수 없고 내가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바로 제 법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영 가운데 두어지게 될 적에 나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난 자에게는 그 영 가운데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이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은 중력보다 강합니다. 중력이 죄법이라고 생각할 적에 그 책을 놓으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법이 있습니다. 로켓도 얻어갔습니다. 이것이 땅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위로 이끕니다. 하늘의 영역으로 이끕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유일한 길. 그러게 형제들이요, 우리가 그 전에 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을 받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령으로 살 적에 위로 끄는 힘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역으로 이끕니다. 한국의 통치로 이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으로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먼저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그리스도가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그럴 필요가 있었던가?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우리의 옛사람 자아를 죽음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합니다.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셨을 적에 그때 우리의 나가 함께 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나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 옛사람이 또한 같이 십자가로 갔다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육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혼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혼생명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거듭난 우리들. 우리 영 가운데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실제 새 생명의 그 새로움으로 실제 영 가운데에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기면한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이 십자가는 나뿐만 아니라 자아뿐만 아니라 옛사람이 함께 달렸고 8장 3절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것은 하나의 돌보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돌보는 집사였습니다. 이 율법은 약합니다. 병까지 걸렸습니다. 우리 육 때문에 우리 육을 다루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그가 십자가에서 육을 처리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여인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을 십자가에 달았을 적에 바로 죄, 사람의 그 죄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처리했고 옛사람을 처리했고 그리고 육을 처리했고 죄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서 또 뭐를 처리했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가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또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분이 육에 참석했을 적에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가 없이 성령이 마리아를 잉태하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분의 그 육에서 또 혈육에서 혈과 육에서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한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십자가는 나, 옛사람, 육, 죄, 마귀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 이거는 영적인 실제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들은 매일매일 우리 삶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영적인 실제가 나의 실제가 되죠? 성경에 있는, 쓰여있는, 오로지 우리가 영 가운데 살 적에, 우리가 영 가운데 살 적에 영적인 실제, 성경에 쓰여있는 실제가 나의 실제가 되고 나의 체험이 됩니다. 내가 내 자신 안에 살고 육신 가운데 살 적에 영적인 실제는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영 가운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것을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그분은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타락한다고 말했을 적에 그의 생각이 사단의 제시로 인해서 부패되었습니다. 혼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자아가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러면 타락 이전에 인격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인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스스로의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스스로의 그 인격, 그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도 스스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차이점을 봅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단순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면 예수는 인격이 없었습니까? 예, 인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인격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사람을 부패하게 했습니다. 아직도 요한복음 50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스스로의 인격이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치 않고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우리의 인격인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에게 뜻이 있었습니다. 그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 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것마저도, 주님이 말하는 것마저도 그분으로부터 오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최연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스스로 살 적에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칠 수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가 많은 교훈이 있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도 자기 스스로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우리 자기 영광을 좋아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 그에게 인격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격, 그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내신 자의 구원을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안에 불의가 없느니라. 주님은 유명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불비침을 받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인격, 그것은 완전히 아버지에게 순종한 그러한 인격이었습니다. 그분의 탄생 때부터 누가복음 2장 7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의 탄생 때부터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는 별 5개 5성 호텔에 태어나지 않고 그가 태어난 것은 그를 영접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지 않았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그를 영접하는 곳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구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물들이 먹는 그러한 음식을 놓는 곳이었습니다. 그분은 종교인들 인도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종교인들이 그 음모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삶 동안에 자신을 부인했고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가셔서 종교인들의 그 음모와 계략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시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두시고 높이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꿇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주라고. 그래서 우리의 길, 반대 길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죄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육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아로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구속의 역사를 믿었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지울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적에 주님의 건축에 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그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이것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이걸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것이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며 주님의 손에서 유용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잘못 선택하지 마십시오. 넓은 문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글로 들어갑니다. 더 쉽습니다. 쉬운 문인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혼생명으로 육으로 행합니다.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제 법이 주관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좁은 문을 선택한다면 그 길이 협잡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소수가 이 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 소수가 이것을 이해합니다. 12절 세례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침몰당하나니 침략한 자는 마태복음 15장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16장서부터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이 침노하는 것, 수고하는 것, 힘 갖고 열심히 해야만 됩니다. 생명의 길로 갑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건축하는 자는 천년왕국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기 원한다면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많은 시험을 거치고 이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봤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당신이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협착한 길을 간다면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를 하나의 유업으로 썩지 않는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너희가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권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이것은 우리의 헌생명을 구원하는 것. 우리 헌생명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 혼이 이럴 적에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계시될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날 동안 느슨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길만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험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마지막 6개월 동안 나는 많은 시험을 거쳤습니다.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거쳤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을 받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옳은가 길 가운데 있다면 시험을 거칠 것입니다. 시험을 거칠 것입니다. 왜 나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별로 걔는 잘 있는데 왜 나냐?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인정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시험을 거치게끔 합니다. 모든 상황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일이 있습니다. 생깁니다. 그것이 저주와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시험을 하시지만은 나갈 길을 여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나갈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님들에게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좋은 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은 무르익을 것이며 자기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을 거칠 적에, 우리가 시험을 거칠 적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갈 적에 우리가 오는 모든 시험들,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해프로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 기쁨,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저주와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적에 너는 저주를 받고 있다. 하나님 손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안에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 길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마지막 궁극적인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한면으로 우리가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럴 적에 혼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이도 말할 많은 것이 있지만은 어떻게 끝낼지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제 끝내기 원합니다. 이 부담이 내 마음 안에 무겁습니다. 주님 마음이 그러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교회 건축됨이 전부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가져오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6번째 6천년에 와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7번째 천년이 옵니다. 그 창세기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안식의 때입니다. 7천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 때인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건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은 체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자아로 살지 않고 옛 의견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영 가운데 살며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안에 살도록 허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5절 16장 25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바로 건축의 길인 것입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혼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찾으리라.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걸 갖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헌생명을 구원하는 것, 우리의 그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 사람의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충족시키는 것, 나의 헌생명을 타락한 헌생명, 내가 그것을 구원하기 원한다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을 잃는 것, 그거는 자아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혼을 얻는 것은, 헌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아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생명으로 살지 않을 적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죠? 그것은 자기의 헌생명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럴 적에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럴 적에 교회를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뭐죠? 그것은 더 우리 자아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럴 적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적에 교회를 건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혼을 구원을 받을 것이요. 주님이 오실 때 26절 27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생명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는 상을 언급하십니다. 상금을 말합니다. 16장은 다른 장입니다. 그 전에 15장까지 다루지 않는 그러한 면들을 다룹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길을 말하며 주님을 쫓고 자신을 부인하는 걸 말하며 헌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상을 또한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을 우리는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길은 바로 로마서 12장. 주 예수여. Edificação da igreja, irmãos. 교회 건축이 무엇이죠? 건축이 무엇입니까? 건축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건축은 한 재료 갖고는 안 됩니다. 많은 재료들이 함께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있기 위해서는 당신 지금까지 말한 모든 조건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헌생명으로 살지 않고 자아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며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지금까지 말한 것은 왜 그렇죠? 단체 삶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함께 건축됨.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건축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있기 위해서는 당신의 몸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합당한 봉사니라. 뭘 말하죠? 이론적이지 마십시오. 실제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건축에게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지시하지 않는다면 건축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립시다. 우리 몸을 시간을 드립시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봉사를 선택했을 적에 그때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길이 아닙니다. 건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을 매 순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2절에서 우리 혼을 생각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실제적으로 먼저 몸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기 원합니다. 건축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봉사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오염된 혼을 갖고 마십시오. 우리가 변화된 혼이 변화되는 길은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혼, 뱀에게 타락되었을 적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적에 이러한 생각을 가져와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옛사람을 가져와서는 오로지 파괴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새롭게 될 적에 우리 혼이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3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 분량, 분기 이거는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균형이라는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천연적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균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균형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에서 우리는 균형이 매우 필요합니다. 균형이 없는 사람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에게 뭐를 말할 적에 그쪽으로 치우고 그 다음날 다른 얘기하면 그쪽으로 또 치웁니다. 균형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건축을 위해서 균형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건 뭔지 압니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파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 스스로를 높이는 것, 이해합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의견이 항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나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길, 균형을 갖고 영적인 사람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 때문에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개인적으로 산 사람, 그는 모든 데 균형을 이뤄 균형이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몸 안에 살적만이 우리의 이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균형을 얻습니다. 항상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 미안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 아직 결혼하지 않고 40살, 50살, 60살이 된 사람들, 그때는 결혼하기 힘듭니다. 완전히 개인적으로 사는 방법이 굳어졌기 때문에 창문을 항상 뭐 닫고 자고 열고 자고 온도도 틀리고 자기 평생 동안 자기 방법대로 결혼 생활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균형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개인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에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균형 잡힌 이상은 당신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건축하는 삶을 살았을 적에 당신은 다른 사람과 함께 봉사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며 그때 봅니다. 당신의 이상이 틀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의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의 이상이 우리를 균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각자가 균형 잡힌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의 이상을 갖고 우리가 균형 잡힌 이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섬기도록,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기주의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몸의 이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들과 합당하게 행하며 건축될 필요가 있는데, 몸은 우리에게 건축을 위한 균형을 허락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지체일 뿐입니다. 몸의 지체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이상을 다른 사람에게 밀어댑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직분을 또 밀어댑니다.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행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각자 역할이 틀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으로 직분을 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직분은 온전케 할 뿐입니다. 다른 일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일에.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 봉사에서 많은 지체들이 있고 많은 역할이 있는데 많은 지체들이 있고 은사들이 틀립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따라서 은사가 틀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내가 여러 번 교통했습니다. 내가 반복하기 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몸의 그 역할, 교회 건축을 위한 역할, 그리고 합당한 교회에서 합당한 봉사들이 필요합니다. 각 교회 합당한 봉사들은 목적이 있는데 모든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을 돕습니다. 자기 역할을 찾고 어느 누구도 역할을 없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역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몸의 역할, 교회 봉사에서 항상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예언하는 일이라면 내가 이것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회복력의 가르침을 내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며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 예언함은 교회에게 계시를 가져오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 몸이 건축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하는 말씀은 모든 봉사의 방향을 줍니다. 제시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모든 교회 봉사는 한 방향 제시가 있습니다. 그 방향 제시가 뭐죠?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자의 말씀은 다른 모든 봉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역할을 말합니다. 목적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하는 봉사, 청소년들의 봉사 다른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방법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이것이 필요 저럴 필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자의 말씀을 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쉬워집니다.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 그 사역은 일들이 집사와 여집사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장로들이 있고 교회 행정을 다룹니다. 우리 가운데 또 많은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일들을 교회 생활이 잘 되도록 잘 다룹니다. 그거는 봉사, 접대하는 일, 또한 책, 그리고 어린아이들 봉사하는 것, 그 자매들, 남자 형제들 침 내주는 거, 또 이렇게 돌보는 거, 집회를 준비하는 거, 복음 전하고 사람을 영접하는 거, 그리고 돌보는 금을 치는 거. 그 외에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자는 참으로 열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회복력에서는 가르치는 자, 권유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선자가 말한 것을 갖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것을 통해서 나의 가르침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가르침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향 제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유하는 자는 가르치는 대로. 권유하는 것도 선제의 말로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 아주 넉넉히 헌금함이 필요합니다. 2018년부터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교통을 했을 적에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를 했습니다. 헌금이 4배나 늘었습니다. 특별 집회에서 이것이 많은 그 지역에 그 헌금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교회가 잘 나갈 적에, 선자의 말씀을 쫓을 적에, 선자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확증될 적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그때 헌금합니다. 참으로 넉넉히 헌금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교회 생활은 돈이 부족함으로 일이 한결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양육 못한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는 장로들이 하는 일인데 부지런함으로 교회 인도자들은 부지런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
선자의 말씀을 갖고 양들을 위에서 보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은 교회 건축인 것입니다. 건소인도 교회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도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모두가 교회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8절 마지막에 끝에 있다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가운데서 어떤 이들이 은사가 있는데 도와주는 자, 실제로 필요한 자를 돌보는 것. 어떤 쪽에는 급하게 홍수가 나고 땅이 무너지고 참으로 배고픔이 있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의존하는 습관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상태를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그들이 건축하는 데 이용하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거움을 짊어지고 그들의 짐을 짊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물고기만 갖다 줄 게 아니라 낚시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에서는 어떠한 일이 성공할 적마다 청소년들 특별 집회가 잘 됐다. 성공했다. 청소년이 나가서 복음을 잘 전했다. 참으로 성공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잘 우리가 역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죠? 목적은 그 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바로 헌생명을 부인하는 것을 배우고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 일이 성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생명을 부인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이웃과 동역하는 걸 배우고 건축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늘의 그 생활이 참된 건축 그것은 12장 9절서부터 있습니다. 내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끝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는 구분합니다. 9절, 10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덕인데 하늘에 속한 미덕 그거는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갖고 종교성이 없는 나를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나는 정치를 좋아하지 않고 어떤 거래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와 아주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이 없이 진지하게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선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존귀케 여기고 자기 스스로보다 우리가 존귀함을 받기 원합니다. 상에 앞에 앉기를 원하고 그러나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보십니다. 그럴 적에 아버지가 당신을 높일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높일 것입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하늘의 영역을 갖고 성도들의 필요함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영접하고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사람들에게 연민한 마음이 없지 말고 사람마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그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그가 운다면 함께 우십시오.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 같이 되어서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이렇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는 자 함께 울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각자가 이상이 틀리고 느낌이 틀리게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15절 16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한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것은 천연적인 사람은 그러합니다.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견이 더 좋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말해서도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항상 가르쳤습니다.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그렇지만 네가 배우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생각할 적에 더 많이 배울 것이다. 11절.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제 11절 우리가 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끓는 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는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영제님은 항상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를 핍박하는 자에게 그가 싸우지 않고 나쁘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주님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적들을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 이것은 내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든 미덕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던 당신이 옳은 것으로 촉합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 건축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건축자로서 엔지니어로서 나는 건물을 볼 적에 이 건물은 많은 건축 재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건축 재료상에서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모든 건축 재료가 그 상점에 있을 적에 그건 서로 떨어져 있는 개인과도 같습니다. 철이 있고 돌이 있고 모래가 있고 시멘트가 있고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물질들을 삽니다. 그러나 건축을 위해서는 이 기둥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그 철근이 형성될 적에
거기에 펌이 있고 모양이 있고 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채를 두고 연결된 그 회를 집어넣고 설계에 의해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집어넣는데 거기에 합당한 시멘트와 모래와 돌들을 집어넣고 그걸 섞어서 그거를 집어넣어서 그 펌 안에 집어넣고 있을 적에 철근 콘크리트가 됩니다. 이 콘크리트 연결된 거 볼 적에 더 이상 철을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돌도 보지 않습니다. 모래도 안 보입니다. 시멘트도 안 보입니다. 뭘 봅니까? 철근 그 콘크리트를 봅니다. 기둥을 봅니다. 이 지붕을 봐도 거기에 나무들이 섞여 있는데 여기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을 넣기 위해서는 구멍을 뚫고 또 람바다를 답니다. 건물 안에 모든 재료들이 있지만은 개인적인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우리의 개인적인 것을 잃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를 위해서. 그러한 사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이 이 안에 안락하게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멘트, 모래, 돌 이것이 섞여서 그 철근이 콘크리트가 됩니다.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등불과 문과 다른 재료들 이 건물 안에서 서로 불빛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쇼홈에서는 그럽니다. 가게에서 어떤 재료를 팔기 위해서는 등불을 특별하게 두고 그런 개인적인 것, 그 재료의 그 특별성을 설명하며 과장합니다. 그러나 건축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뭔가 보이게 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하기 위함이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각자가 여기 있는 것은 서로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등불인데 나는 특별하다. 내가 더 아름답다. 이것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재료들, 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자기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역할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인을 높이기 위함도 아니요. 어떤 불빛을 받고 높아지기 위함도 아니요. 단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합당한 분위기, 좋은 역할을 하고 그 주인이 좋게 느끼고 집안에서 안락함을 느끼도록 참된 안식을 갖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건축의 목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봅니까?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은 교회 건축의 해인 것입니다. 모든 봉사들이 이루어질 적에 우리는 더 좋게 봉사하며 우리가 새로운 그 접촉들을 모두를 우리가 포함하고 자기 역할을 몸 안에서 찾고 모두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안식의 처가 주어짐으로 그분이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축복하기 원하며 시간이 지난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